최근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 하나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실화입니다. 글쓴이가 야간 작업을 마치고 88번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81번 버스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88번 운전기사와 심한 언쟁이 붙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두 버스가 이렇게 마주 섰고요. 88번 버스 아저씨와 81번 아저씨가 동시에 문을 열고 정말 피 튀기는 말싸움을 살벌하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88번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서 81번 버스로 올라가서 막 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호가 바뀌자마자 81번 버스가 88번 기사 아저씨를 태운 채 그냥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거. 그 순간 88번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멍해지고 기사 없는 88번 버스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한 100m 전방에서 유엔묘지 커브를 도는 곳에서부터 막 기사 아저씨가 열심히 뛰어오셨습니다. 아저씨 얼굴은요 빨개졌고요. 버스에 들어오셔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글쓴이가 아저씨가 참으로 이렇게 불쌍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88번 아저씨는 81번 아저씨에게 패배했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몇 분 뒤 경찰차가 뒤에서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렁찬 경찰차의 스피커로 88번 서세요 라고 들렸습니다. 88번 아저씨는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열심히 운전만 계속했습니다. 88번 갓길로 지금 당장 되세요 라고 경찰 아저씨가 좀 신경질 나는 목소리로, 짜증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1번한테도 깨지고 이제는 경찰 아저씨한테까지 깨지는구나. 그리고 버스에 올라온 경찰이 한마디 했습니다. 81번 차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88번 아저씨는 81번에 올라타서 81번 차키를 들고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차 안 승객은 다 뒤집어졌고 88번 아저씨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야기 처음 듣고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겨. 그런데 저도 웃었고 여러분도 웃었고 마지막 장면 88번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88번이라는 같은 버스를 탄 다시 하겠습니다. 공동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같은 공동체이니까 버스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버스가 가면 같이 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운명 공동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둘람 굴 공동체입니다.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하기까지 다윗의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왕을 반역한 대역죄로 도망치면서 아내, 가정, 부모, 형제, 생명같이 아끼던 친구 요나단까지도 헤어지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에서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다윗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살 길을 찾습니다.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잘 나타나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국민 영웅 다윗이 미친 척 해야만 살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과 믿음 상태는 더 안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왕은 그냥 두려워했는데요, 가드왕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골리앗과 당당하게 싸웠던 다윗이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우 미친 척하여 정말 목숨을 건진 다윗은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믿음은 깊은 동굴 밑바닥에서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막장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막장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 57편과 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57편에 제목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제목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인데 1절과 2절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그냥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면서 제 영혼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인생의 바닥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있는가? 저는요, 다윗처럼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다윗처럼 살인교사 중대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다윗처럼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못했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 자신만을 믿을 때도 있었고요, 사람을 의지하여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제 모습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결단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나의 초라한 의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의 막장 아둘람굴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둘람굴에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 학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가족이 자진하여 제 발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선지자 사무엘이 차기 왕을 찾으러 다윗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그의 형들은 다윗에게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욕을 퍼부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들의 관계가 다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던 가족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더라. 아멘.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전에는 서로 미워했던, 서로 욕했던, 서로 무시했던 그런 부모님과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통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 하나님을 찾기로 확정하니 가족들이 점점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은 다윗을 따릅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장면, 이 장면이 지금 3절과 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둘람굴에 다윗의 가족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2절에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울의 통치하에 신음하며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사울이 부과한 무거운 세금 때문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고리대금의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한 빚진 자들도 다윗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지시한 노역 때문에 혹사당하고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걸린 마음의 원통한 자들도 다윗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려 몇 명입니까? 400명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워낙 케이스가 크셔서 400명쯤이야 이러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홀로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400명의 사람이 찾아온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혼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재력, 정치적 지위,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함께 지내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 사진을 좀 보시면 아둘람은 이스라엘에서도 유명한 석회암 지역이라 동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동굴들의 대부분이 너무 협소해요. 엎드려서 웅크려야 겨우 한 명이 들어갈까 말까 한데요. 저건 진짜 넓은 겁니다. 넓어야 성인 한두 명이 들어갈, 아니면 두세 명이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동굴에, 그런 협소한 동굴에 400명이 모여서 살았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한번 방구라도 한번 껴보세요. 그 대소변 처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동굴에서 식량은 어떻게 구해서 먹고, 좁고 어둡고 습한 동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울 왕의 눈에 발각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점점 위협받습니다. 사울 왕이 언제 기습을 할지 몰라 다윗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굴이 너무 좁아 살기가 너무 힘들다. 사울 왕에게 발각되어 모두 죽을지도 몰라. 당신은 여기서 떠나. 나와 내 식구를 위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그들처럼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용납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나갑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합니다. 다윗이 복음으로 아둘람 굴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후에 이 400명이요 다윗 왕국을 건설한
대들보와 같은 인재들로 세워집니다. 그들이 용감한 장군들이 되고요, 유능한 신하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 왕국을 일으키는 비전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하늘빛 공동체에서도 복음이 흥황할 때, 복음이 왕성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정말 다윗처럼 복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주위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역자인 저에게는 참 부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자가 일주일 내내 불신자를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 만났나 보니까 경비 아저씨만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돼야 되겠다는 말씀의 도전을 받아 이번 새생명축제 때 그냥 태신자를 그냥 작정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제가 보면 태신자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랑 연락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무 환경 때문에 주일에는 교회에도 올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냥 무작정 말씀에 순종하여 작정했습니다. 3명을. 지난 순장반에서도 잠시 나눴지만 신기하게도 작정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품은 태신자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태신자 아버지께서 운전 중에 심근경색이 오면서 정신을 잃고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때문에 심장이 완전히 으스러져서 기계에 의존하여 겨우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태신자가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급하게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대에 계신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는 유상훈 목사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환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아버지, 이 복음을 믿으시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말씀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힘겹게 눈을 뻑 하시더라고요. 중보기도밴드에도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일들입니다. 이 상황들이. 비록 육신으로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복음을 통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저는 이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오버랩 되면서 하늘빛 우리 교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아둘람 굴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주차도 불편해요. 찾기도 힘들어요.
너무 좁은 곳이에요. 아둘람 공동체처럼 너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십니까?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새가족분들은 다른 교회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세요. 오랜 시간 충성하고 정들었던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 이 불편한 하늘빛 우리 교회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올까요? 이 교회에는 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면 내 눈물을 닦아줄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이 있어. 하늘빛 우리 교회 가면 내 아픔을 품어줄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이 반드시 있어. 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둘람굴 공동체와 같이 복음으로 섬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라. 상처 있고 힘겨워하는 순원들을 복음으로 품는 순모임이 되라.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가 회복되셨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아픈 영혼들을 품으십시오. 새생명 축제가 끝난 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순에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들을 중보해 주시고 찾아가 주십시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영혼을 복음으로 잘 섬겼을 때 그 400명이 다윗 왕조의 든든한 대들보로 세워집니다. 내 주변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잘 섬겼을 때 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순가 하늘빛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같이 우리 하늘빛 공동체를 세우시고 동탄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